복음과 상관없는 언어란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은 늘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다,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데 너 심판받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누구를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존경받고 인정받고 문안받고 긴 옷을 입고 다니던 그들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입에 나오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뭐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은 하지만 그들은 그 율법에 매여서 복음의 의를 이루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절 볼까요? 그래서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되,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멍에에 짐을 치우는 것이죠. 정죄하니까, 비판하니까, 판단하니까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멍에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없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 본받지 마라. 말은 분지르르게 하지만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심장송 박동소리를 들으면서 복음을 말하며 살았다면 영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었다면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는 육신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왜 열매가 없는 거? 한번 좀 고민해 봐야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음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언어. 복음의 언어는 단순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불러지는 여러 가지 호칭과 쓰는 말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만나서 진리와 사랑으로 표현하고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언어이다. 잠언서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어. 내 안에 많은 경험과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서 품은 그것이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로 말합니다. 은혜로 말한다는 것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복음으로 덮여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 마음속에 항상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은혜,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내 입의 말이 맛을 내는, 누구인가 살려내는 복음의 언어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무슨 사랑이죠? 그 사랑, 어떤 사랑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위로부터 임한 사랑, 끊을 수 없는, 끝없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어디까지 자라나라? 기준이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 사람 아닙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오늘 우리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칼처럼 베어버리는 이는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살아내면은 이는 분명히 복음의 언어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용서와 회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에게 모두가 돌들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들이 돌을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버립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주님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대답하는 것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용서와 회복의 언어이지요. 자, 그러면 큰 세 번째, 복음의 언어를 위한 5가지 훈련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만이라도 품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심령의 겸손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이 가난한 이는 파탄난 심령, 마음이 파탄났으니 굳어났으니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심령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내 말의 근거가 내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시작되어진다면 분명히 그는 복음의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언제든지 또 그 죄악 속에 물들어질 수 있는 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서 복음의 언어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한 말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복음의 언어인가 계속 점검해 보는 것이지. 네 번째는요, 기도하며 말하라. 여러분, 기도의 말, 물론 시편에는 막 쏟아내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냥 자식들을 과를 만들어버리고 부인을 과부를 만들어버리고 시편 109편은 막 거품을 물고 쏟아냅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말 속에 막 쏟아내는, 퍼내는 이런 기도도 있지만 주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할 때에 악담은 기도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의 말로 누군가를 대화한다면 분명히 말보다 먼저 기도의 말이 그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말의 열매로 맺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주의와 방종을 경계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3가지,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어떻든 이 9가지 열매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사랑의 말로 치유하고 기쁨으로 절망 속에 소망을 선포하며 화평으로 분열된 이들을 화목하게 하고 오래 참음으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비로 상한 마음을 감싸주며 양선으로 선한 말로 이끌고 충성된 말로 진실된 말로 지키며 온유로 깊은 말을 하고 절제, 불필요한 마음을 말은 삼가는 것. 이렇게 우리는 말로 맺는 성령의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 복음의 언어와 율법의 언어와 세상의 언어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언어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귀로 듣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말하고,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쓰면은 다른 사람이 달라지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은, 그 가정은, 그 공동체는 달라질 수밖에. 그래서 제가 회개가 되는 것이죠. 바뀌어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꿔줄 거예요. 이 언어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무너지고 또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복음의 언어로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서 18장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세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복음의 언어를 얼마나 사용했는가. 저녁에. 두 번째, 내 말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육체의 흔적이 나타나는가. 세 번째, 복음이 내 언어의 중심이라면 나는 누구를 세워주고 있는가. 말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오늘부터 나는 복음의 언어 아니면은 말하지 않겠다. 다 같이 시작. 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몸 떡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 포도주를 마시며 주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 구하고 요청하면은 복음의 언어로 살아갈 수 있는 점이 있어요.